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 성전을 또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시면서 일었었는 일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부터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급,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급과는 좀 다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지도자급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좀 그것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인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모세 오경 이외에 뒤에 있는 선지자 쪽은 선지서는 거의 사실은 잘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논쟁의 중심이 되어지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몸의 부활, 어떤 그런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그 부활에 대해서 시험을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이라고 하는 건 모세의 편지입니다. 그 시편 118편 이하에도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또 모세 율법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대충 무엇이냐면 7형제 중에 가장 마지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혼을 했는데 그 마지가 자식이 없이 먼저 죽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또 형수를 취했는데 또다시 상속자가 없이 죽습니다. 이렇게 동생들이 계속해서 형수를 취하고 하면서 결국 자녀들을 상속자를 낳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형수를 취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형수치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사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형사취수제, 형이 죽고 나면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통해서 주셨을 때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그 집안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어떤 목적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들은 지금 그것을 그렇게 될 경우에 부활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시험거리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시험거리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하에 있는 그 글을 통해서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어떤 자신들의 무지, 그리고 자신들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이제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의 참된 의미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시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 몸이 다시금 어떤 혼인관계를 치르거나 부부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시떨기 나무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 모세가 어떤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죽인 사건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있던 그렇게 40년 세월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모세라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더신 이 후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맏대손의 앞에 인물이죠.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시던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근데 이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과거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산자와는 전혀 무관하고 이 모세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나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어떤 사건에 있어서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만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거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또 죽은 신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서기관 한 사람이 봅니다. 보고는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니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28절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29절, 30절, 31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온 몸과 나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슴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반응을 하고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삶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해서 그것에는 반격하고 반하여 일어서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그 외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저 이웃을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이 얼마나 지혜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에 가까이 들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의 예배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건 같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여 주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도 아니시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시요 현재의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산자의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또한 이 지구가 정말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외에는 이 아버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없음을 저희들이 아버지의 참을 깨닫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